자녀들이 이제 다 자라고 보니까요, 또 자녀들을 조금 더 잘 양육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점점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모여도 잘 자라주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마음속에 새록새록 드는 후회가 뭘까? 여러분은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클 때 가난해서 돈을 많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좋은 말, 좋은 가르침을 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보다도 돈이나 말보다도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양육할 때 저들의 인생과 성품, 또 인격의 모든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 것이 뭘까? 부모가 돈도 아닌 것 같고 부모가 해주는 말도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꼭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시간을 함께 해주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에게 뭘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뭘 안 주는 사람이 제일 보기가 싫습니까? 첫 번째 돈 안 주는 남편 어떻습니까? 보기 싫죠. 두 번째는 있어도 말이 없는 남편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시간을 함께 해주지 않는 남편. 요즘은 함께 하는 것도 귀찮다. 말 잔소리 많이 하니까 귀찮다. 돈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돈 안 주는 남편이 제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돈보다도 말보다도 그냥 함께 시간을 또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그런 관계가 가장 귀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말도 아니요, 시간이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저께도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경상도에서 어떤 발굴을 하다가 미이라를 이렇게 발굴했는데 30살쯤에 죽은 남자인데 키가 1m 80 정도 되고 손상이 안 돼서 참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그 사람 위에 젊은 아내가 편지를 한글로 쓴 편지가 그 내용이 너무너무 구구절절해서 그게 전 세계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30살에 일찍 죽은 남편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래 살자고 그렇게 다짐했구만 왜 나를 두고 먼저 가냐고 난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것을 한글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 아내가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아기를 낳고 혼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는 길에 읽어보라고 쓴 그 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돈 귀한 것도 알고 또 나에게 뭔가 귀한 조언을 해주는 말이 없을 때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 말의 귀중함도 알지만 진짜 얻고 나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함께하는 시간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가? 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가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 이게 제일 우리에게는 간절한 거 아닌가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은 돈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근본적인 복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너와 함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물질도 아니고 우리 간절한 기도도 아니고 어쩌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장 원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시간 전부를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 두셨어요. 그게 바로 창조 때부터 정해진 안식일이라는 7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한 날 그 날을 정해놓고 또 너희들도 쉬라고.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고 칭찬해 주셨죠. 근데 피조물들이 자기가 완성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일곱째 날에는 뭐냐면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말씀에 하나님 우리도 감사합니다. 일주일 엿새 동안 우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그 날이 사실 안식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도 오늘 제자리로 돌리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12년 동안의 총독의 예루살렘 총독의 생활을 끝내고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까지 완전히 봉헌하고 말씀으로 세워서 모든 체계와 질서를 잡아놓고 총독의 임기가 끝나서 1년 동안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제자리로 돌리긴. 첫 번째는 뭐냐? 성전을 정화하죠.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제사장과 유착돼서 성전에 산 것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11조 제사를 온전히 지키도록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10의 1조 소태생 그런 재물들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을 하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시간을 회복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니까 참 느헤미야는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제자리로 돌리는 방법이요, 참 이게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농산물이나 식품을 가지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구변에서 그걸 이제 파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한 5일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 여러분이 이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식일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켰어요. 지켰는데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이죠.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사람들 올 리가 없고 장사치들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날 이렇게 대목인 겁니다. 대목. 5일장처럼 대목이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19번 정도 사용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은 그냥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네가 뭘 했느냐, 그 시간을 진정성 있게 진실로 사용했느냐,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때를 뭐냐면 슬퍼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이렇게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늘 말이 행동이 됩니다. 말이 현실이 되고 그게 히브리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쟤는 일주일이 됐다 해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될 때의 시간에 그때의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느냐, 이런 관점인 거.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특색인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지켰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지켰다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날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쉬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안식일 날 더 많은 장사들을 하고 사람들이 일들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장사가 된다건 판매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이 판매자들을 꾸짖어야 될까 아니면 구매자를 꾸짖어야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자가 문제예요? 구매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참 매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1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습관이 됐어요. 오랜 동안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냥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장사하고 이렇게 자기들 농산물과 파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오고 심지어는 이방인 두로 사람들도
바닷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져오고 자기들 또 무역업자들이니까 가져와서 장사하는 게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성전 가까이 장사를 했다면 반드시 성전 주변에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나 대제사장 허락을 맡았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제 생각에는 여러분 5일장 가가지고 시장에서 막 좌판을 벌리면은 그냥 막 깝니까? 아니면 거기도 자릿세가 있습니까? 자릿세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냥 와서 막 순서대로 온 게 아니라 1년 동안 진행된 시간 동안 절차가 있었고 자기들끼리 계약이 있었고 삶의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잘못됐다고 무조건 엎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전은 당연한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룩한 것은 즉시 엎어버리고 도비아의 세간을 했지만 삶의 자리, 백성의 자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 유다 사람, 오늘 15절과 16절 판매자 두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누구를 닥달았냐면은 바로 17절이죠. 17절. 구매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도록 허용했던 사람.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15절, 16절 판매하는 사람, 유다인과 장사치, 두로인들이 문제지 어째 귀인들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안 샀으면, 너희들이 구매를 안 했으면, 너희들이 팔지 못하게 했으면 지도자들에게 의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제자리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절차와 모든 이 정황을 보면서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인들도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사들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안식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꾸짖는 근거를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읽는 게 재미있습니다. 깊이 있게 말씀 속에서 18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속국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죠. 어렵게 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켰다. 제대로 안 지켰다고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으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걸 쉬고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꾸짖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왜 근거를 대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여름이 돼서 제가 결혼을 잘했는가 봐요. 그죠? 우리 장인어른께서, 우리 처갓집이 완도인 거 아시죠? 그죠? 완도에서 장인어른이 사위가 고생한다고 전복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참 삶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데 보내셨는데 아무리 택배가 왔다고 그랬는데 며칠 뒤에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다시 전화를 송장을 받더니 101동 1502호로 보내야 되는데 1504호로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막 이제 장인어른 막 속상하시고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없는 일입니까? 있는 일입니까? 있는 일이잖아요. 이럴 땐 당장 1504호로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1504호로 연락을 해주셔서 1504호에서 혹시나 본체 이름이 다른 택배가 와 있으면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1504호가 전화를 해가지고 놀랍게도 그 1504호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이제 박스로 포장이 되는 게 생물인 줄 알고 냉장고에 통째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냉장고 통째로 집어넣는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또 얘가 아프다고 좀 이따 시간 기다렸다가 어제 저녁에 가서 아내한테 이제 선물을 이렇게 고맙다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요? 전도 좀 해보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좋은 분인데 이슬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권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게 될 때 문제는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절차가 필요해요. 앞뒤 간격을 잘 어떻게든 저 사람이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성전의 문제도 해결했지만은 이 일들을 처리를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도자들에게, 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권리금까지 받고 지금 장사를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은 욕은 욕대로 먹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하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19절입니다.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뭡니까? 장사하는 가게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서로 싸우고 나는 계약했다고 그러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고 이렇게 될 건데 어디서 막아버렸어요? 성문에서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시켰냐면 느헤미야 직접 자기 수하 종들을 시켜서 그 일을 처음에 단속하게 됩니다. 자, 판매하러 온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성 바깥에서 이 한 주도 이번 안식일 무슨 일 있나 고 기다려봤는데 아니 그 다시 돌아갔다. 그 다음 또 안식일 날 와서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그럴 때에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20절과 21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으라. 그렇죠. 싸우고 중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오지 않게 하는 것이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이 잘못된 습관은요 그걸 고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되든 잘못되든 이들한테 어떤 나름대로 규칙이 생기고 거리가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잡았는데 이걸 일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한 시간을 천천히 차근차근 이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쁜 습관이 있을 때는 앞에다 널쳐놓고 막 때려가지고 빨리 끊으라고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이야기, 절차를 이야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뭔 일을 시켰을 때는 이 일을 다음 달 첫 번째 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바쁘지 않으니까 다음 주 이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과 절차를 주는 것이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흐트러치지 않고 하는 좋은 방법을 느헤미야는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22절 우리 한마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자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문을 막는 일들 그것들 일을 했는데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레위 사람들. 자기의 종이 일시적으로 맡고 있다가 제도를 제대로 세우는데 요 일은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의 직무가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 안에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레위 사람의 임무인데 그 임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을 정결하게 하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냥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네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여기서부터 제사다. 여기서부터 예배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여기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 그러면 여러분 뭐 2부 예배 드리면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이 시간이 뭐예요? 좀 빨리 오시면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어떤데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예요? 주일날 눈을 뜬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잠든 그 순간까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교회당에 온 순간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당 오기 전부터 아침부터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부터 목욕제기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이 정결한 거룩한 일을 갖췄던 것처럼 그때부터 나는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교통법규 다 위반하고 와요. 막 띠띠빵빵하고 와요. 들어오고 보니까 같은 교회로 들어와. 차가 앞에 금방 뒤에 싸우고 왔는데 내려본 게 서로 뻘쭘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무슨 그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기로 작정한 주일이란 시간은요, 사실은 예배당 안에서 이때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집에 갔을 때도 저거 주일만큼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짜 드리는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는 여러분 한번 제가 안식일과 주일 논쟁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도 제7일 안식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말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만 단순히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3절인가요? 2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일요일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날이죠? 일곱째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뭐가 주일이에요? 일곱째 날을 어떻게 알아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뭐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일곱째 날 순서일 뿐이지 그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몰라요. 창세기 어디가 이게 일요일, 토요일이 나오고 일요일이 나왔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이라고 그러고 주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다른 달력과 신약 성경에 우리는 달력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날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임무가 다 끝나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창조한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있었고 일요일 주일 새벽에 일어나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면 재창조가 끝나는 날은 토요일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그렇죠.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쉬시는 날.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재창조를 끝내시고 쉬시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따지면 모든 창조를 쉬시고 하는 그 날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재창조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주일을 일곱째 날로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따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이어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 항상 어디에다 개념을 맞춰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일곱째 날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제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안식을 지키는 말은 뭐냐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을 받을 날.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 날을 지킬 때는 복을 받을 날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 사는 삶이 더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에 대한 죄 용서 확신이 없어요. 삶 자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러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되는 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된 날로 지내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날, 복을 받게 되는 날로 정하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으러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서 받아야 되겠어? 집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받아야 되겠어?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십자가 앞서 무릎 꿇고 내 죄가 회복이 되고 지친 마음 회복이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내 꿈이 회복되고 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됩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복과 회복이 된다는 모르니까 억지로 와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와서. 뭔 복이 되냐고, 무슨 회복이 되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주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날은 복을 받는 시간이 시작됐고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주일날 눈이 딱 떠지면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진짜 오고 싶어요? 진짜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구나, 내가 제대로 주일을 지키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일이나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해.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이게 만든 겁니다. 형식적. 그러니까 이런 복이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안식일 개념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 아까 같이 성경은 시간이 아니라 때라 그랬죠.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진실되게 그 일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내서 예배당에 나오면 끝이다, 헌금 드리고 찬양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고 무엇이 회복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형식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복을 받고 회복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형식적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이 뭔지, 진심이 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복을 못 받는 일, 안식일 제대로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행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안 갈 수도 있지 하는 이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을 받을 일 있으면 여러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기어이 가서 받죠. 회복되었으면 기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이니까 선택이 된다.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 우리 시간들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일 주일이라는 말 하는 것은 리셋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저녁에 잠을 자야 될까요? 잠을 충분히 자고, 잠을 잘 때에 잠들기 전에 미리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그냥 음식물을 먹어버리면 막 위가 이렇게 막 활동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들기는 잠들지만은 사실 몸은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막 수많은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은 잠들면서도 나 머리 영혼을 못 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리셋, 내 영혼이 리셋되고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춰야 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리셋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늘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허덕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이 되면요, 기존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생각도 그러고 돌리고, 내 삶의 패턴도 돌리고, 세상에서 살던 모든 방법도 그냥 하루 정도는 내가 끊고 전혀 다르게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 맺고 끊고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좀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도 오늘 이 개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래 세워준 기준이 뭐냐, 말씀이 뭐냐, 그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롭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리에 없음을 늘 그걸 알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나? 가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마디 툭 던져주는 말이 내 영혼이나 마음에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리셋이 잘 돼요. 가끔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고
폭주하는 기관차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때때로는 제자리를 찾아가 보기도 하게 만드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릴 때는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리셋, 안식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게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도 저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그냥 주일 지킨다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절반 이상이 뭐예요? 근데 말씀 듣고 말씀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기가 얼마 안 하고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안 듣고 들을 마음도 없고 새겨진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리셋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시간을 때를 제대로 못 보낸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안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셨죠. 들어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주일날 말씀이 내 안에 안 들렸다. 그래서 세안 그 제자리에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거예요. 리셋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인가, 말씀이 들리는가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릴 때마다 제대로 들으면 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복을 주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들리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들어야지 제자리를 찾아가거든. 그게 복이 되거든. 여러분 이게 이사야 40장 31절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이래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1절 이게 맞는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북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망이에요. 악망이라는 게 뜻이 무슨냐면은 집중하여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여 살펴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듣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악망하느냐, 내가 악망하는 영혼이냐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지그시 오랫동안 봐주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상대방의 얼굴이나 눈을 봐주지 않으면요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짧은 시간이라도 저 사람의 눈을 띄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본다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를 앙망해라. 그 말은 나를 깊이 똑똑히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 시간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형식이나 또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귀와 앙망할 눈이 있으면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을 들을 귀와 앙망할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잘 되려면은 말씀을 들을 귀를 뚫어줘야 되고 눈을 앙망할 수 있는 눈이 보죠. 그러면은 집에서도 대화도 그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줘야 돼. 네가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돼. 듣는 동 마는 동 있지도 않아. 그 다음에 자녀들이 뭔 말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앞에서 그래 이야기해봐라. 우리 들어줘야 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얼마나 귀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와 앙망할 눈을, 그게 바로 우리 안식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복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